지난 5월 8일 5일간지에 대우복직 보인이 말하는 피눈물 무년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2002년 6월 대우자동차는 1728명을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GM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GM 대우는 옛적 해고된 옛 동료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씩, 많게는 몇백 명씩. 이들 취재한 기자는 지난 2일 복귀한 4명과 작년 5월에 복귀한 1명 근로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의 결론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직 5년을 돌이켜보며 한결같이 어머니, 아내, 아이들을 얘기했다. 힘겨울 때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실직 때 깨달은 것이다.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와 국가보다 오래된 것이 가정이요. 교회와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정을 위해 있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 건강해야지만 국가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쉽나요? 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잘 지내기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것,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디즐레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모순이여. 내 청춘은 오류의 생애였고 내 중년은 갈등의 생애였고 내 노년은 후회의 생애구나. 오류, 갈등, 후회. 만약에 이것이요 직장이라면 그래도 덜 아쉽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가정생활이 후회스럽다면, 오류를 자녀를 키우는데 오류로 키웠더라면 이 아쉬움은 너무 힘든 겁니다. 부모님께 잘못해서 후회스럽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갈등의 순간이 더 길었고, 자녀를 좀 더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키웠더라면 좋았을 건데, 후회와 갈등과 오류, 참 이것이 가족 안에서 많이 발견되고 피할 수 없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오죠. 이 일상적인 보통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았던 제자들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10명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10명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부활을 믿으며 사명도 받았는데 이 한 명은 사명도 받지 못했고 기쁨도 없고 계속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명으로 인해 이 가족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행복하는 순간도 행복이 온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요. 이 한 명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그는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 자는 상상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 자는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피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문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의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의 모든 의심과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도마에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 도마가 저 도마인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도마가 조금 전에 의심했던 그 도마인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도마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의 변화가 여드레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8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부담이 되고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되는 우리 부모님이 됐든 아들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그 여드레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과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8일간 주님께서 도마를 변화시키기까지 8일간 주님께서는 제 아들과 다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8일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서 누리는 최상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과거 구약시대 때도 샬롬 많이 했지만 그 평강과 질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평강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평강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지상적이고 이 땅에서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죽음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여기 없고요. 10명의 제자만 있는데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이런 평강 말고 도마까지 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 평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이 있어야 도마 같은 사람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도마가 가진 의심에 내가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도마 같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츠와 린스키가 적은 실행의 리더십, 이 책에 보면 우리도 하여금 관찰자와 참여자가 동시에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만 돼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참여자가 됨과 동시에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이 경기를 관찰하는 코치, 감독의 지휘를 잘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자유자재로 참여자가 돼서 열심히 뛰다가도 때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찰자의 위치로 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는 싱가포르 초대 수상인 리콴유를 예로 듭니다. 반식민주의자였던 리콴유, 그는 서구의 제국주의하고 자본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독립했던 신생국의 총리들,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콴유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를 펼치는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나라들이 한결같이 가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콴유가 냉철하게 생각해 봅니다. 반제국주의하고 반서구주의, 반자본주의하고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르다는 거죠.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이용하면 발전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바꾸고 있었다.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요, 그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전술을 내가 써야 되는지 내가 못 볼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 너무 생각하지 마라. 내 주는 평강을 먼저 받고 내 약속을 먼저 받고 내가 주는 사명을 먼저 받고 내 안에 먼저 거해라. 그래야지만이 도마 같은 사람을 바르게 기도하고 도울 수가 있다. 8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정 한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 가정에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기다리면서 여러분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8일 동안 기다리면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분이구나. 이 구절을 가리켜서 교회의 헌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의존되어 계셨죠. 아버지 일을 예수님이 맡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10명의 제자가 흩어집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대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두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다 더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다 더해서 보낸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보냈습니까? 하찮은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보낼 때도 그와 같이 보냅니다.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나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했다면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도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도마는 아직까지 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고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우리 집에 아직 안 믿었어요. 우리 남편 믿으면 할게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마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보낸 그 일을 나는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는 이 구절 가운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입을 열려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 것이 죄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루고 방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8일 동안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경험하고 8일 동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8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을 때 도마는 크게 놀랍니다. 두 가지 점에서 놀랍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들었다는 것을 알고 도마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또 놀라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믿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이 말을 듣고 뭐라 말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의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의 주라는 말은 이제 나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나는 당신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예배는 뭐에 기초해야 됩니까?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뭘 얻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사랑해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8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도마의 한 말을 기억하며 도마를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도 도마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밖에 두지 않고 도마를 안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마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줘도 그들이 그렇게 말도 믿지 않아도 제자들은 도마를 문 밖에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힌두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힌두교에 가서 양의 염소의 목을 잘라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자기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잡으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그 마더 테레사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그 시바 신전, 깔리 신전 거기 와가지고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 온 가족이 큰 먼 거리를 다 와서 없는 돈을 모아서 양을 사서 염소를 사서 염소의 목을 치고 그 주위에는 온통 피바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 신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떠드는 것 봤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데 이영길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저 인도 사람이 이 인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데요 솔직히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이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영길 선교사님 오면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잘 수 있어서 그래서 쇼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인도 사람하고 저 인도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는요. 그 힌두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읽기학교 졸업식에서 세 분의 전도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한 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처음 성경읽기를 학교를 할 때 그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문직이었다고 합니다. 열쇠 열어주고 잠그고.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안에서 성경 읽기 하는 것을 보면서 엿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학교를 자기도 졸업하게 되고 이제는 신학교를 나와서 자기 청년들을 이끌고 그 집회 장소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기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과거 믿지 않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마를 사랑하시고 도마를 기억하듯이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주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 나도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문 안에 두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 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40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왜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은 아직 더 많습니다. 내 수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안 통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수가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 가지 종류 은혜가 나오죠. 하나는 베푸신 은혜고 하나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쌓아두신 은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사랑의 품 안에 들려고 할 때 8일 지난 다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를 저 도마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도 주님께서 놀랍게 바꾸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